저희는 화요일부터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다니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부족한 저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이라 많이 피곤하시죠? 다들 표정이 많이 굳어 계신데 마스크로 많이 가려져 있지만 앞에 설교하는 저를 격려한 차원에서 한번 빵긋 웃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내용들은 사실 다니엘서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얘기, 사자굴 속에 들어간 얘기, 이런 얘기 막 저희 가슴을 막 뜨겁고 뭔가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니엘과 같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풀물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 새 친구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현실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모두 다 진심입니다. 그렇죠? 진심이란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마주할 때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우리의 최선의 결과와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예기치 못했던 위기들을 맞이하거나 그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참 많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너무나도 신비롭고 은혜로운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뻔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뻔하다는 말이 그래,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다 알잖아요. 다니엘이 결국엔 꿈을 해석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고 그 뒤에 어려움들도 다 극복할 거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그것은 성경 속에 있는 혹은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떠한 누군가의 승리의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쩌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기대감이 없고 어쩌면 제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뻔한 이야기를 전할지라도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뻔한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황교안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장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 2년에 한 604년 정도, 기원전 604년 정도 되는 그때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이지만 우리 10절하고 11절을 좀 읽으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특별히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잠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부르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도 황교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왕의 느부갓네살의 요구에 사실 그 갈대아 술사들, 여기서는 점성가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반응이 사실은 상식적이었던 거죠.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것을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마치 저희 아내가 오늘 나 뭐 바뀐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캐치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교적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가운데 비교적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 술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시기 602년, 603년, 604년 이때에 사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바벨론 주변에 사실은 계속적인 반역과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계속 그 변방으로 파견을 나갔던 기록들이 바벨론 문서에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막 권고하고 확고한 왕위를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도 깊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예기치 못할 일들이 앞에 켜켜이 쌓여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사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에 사실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은 왕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말씀처럼 이 꿈의 해석의 방식과 방법들은 사실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상황에 다니엘은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대아 술사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다니엘은 사실 조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그 다른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왕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십니까? 여유가 없습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본문이 쓰여진 아람어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는 급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왜 이렇게 가혹하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내용들을 가혹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은 아람어의 그 뜻을 그대로 차용해서 가혹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급하냐라고 번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급하다라는 단어로 혹은 급진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ESV나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번역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혹하다는 단어를 급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할까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의 쭉 내용을 읽어보면서 사실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의 찬양의 한 부분을 보니까 이 급하다라는 단어를 번역한 이유들을 사실은 알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실 급하다라고 번역한 이 시간적 개념 그리고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일의 계획과 뜻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또한 번역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의 능력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어쩌면은 일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갈대아 술사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오늘 좀 나누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가장 큰 첫 번째 이야기로선 각설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다니엘은 그들과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했을 때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력해져서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해서 유다라는 땅을 성취했구나. 혹은 유다라는 나라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애매한 노선을 취해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구나.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셨구나. 사실 똑같은 현상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그 내용과 해석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갈대아 술사들과 달랐던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하게도 혹은 급작스럽게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사실 저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먼저 해보고 하나님한테 어떤 확증을 받은 이후에 아리오객 이야기여서 내가 하나님의 확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사실은 느부갓네살보다 다니엘이 더 급하게 나에게 시간을 달라, 네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확증을 해줍니다, 말로써. 그리고 다니엘이 사실은 어떤 행동을 했죠. 그런 말을 한 이후에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과 공동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약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환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1절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어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걸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이 기도를 통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고백들을 이 다니엘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실 다니엘은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은 의문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왜 다니엘은 공동체로 함께 기도했을까요? 어떤 본인들이 본인이 마주한 위험을,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그 일들을 왜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닐 수 있지만 그냥 본문상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갈대아 술사들까지 포함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함께 기도했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가운데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로 확장하고 퍼지도록, 매연이 커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그 위기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지에 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나요? 누군가는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점들을 찾지 못해서 난관에 봉착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삶들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만을 극복하시게, 이길 수 있게 하신 것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과 아픔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은 이 자리 가운데도 이 이른 새벽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하고 혹은 나의 위기 상황과 내가 대처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혼자 꽁꽁 싸매고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동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을 당담하고 있는 진장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당담하고 있는 진장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때로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과 또한 동료들, 또는 우리와 같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약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선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3.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혹은 내 목원이 내 진원이 혹은 내 팀원이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나의 가족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온 열방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질 것들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구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